그 감정이랑 썸만 타면 된다. 이 녀석 또 왔구나. 그것을 윤회라 한다. 이 말이 참말일까? 여러분의 성공 도우미 부자 연어. 이 채널이 왜 AI로 목소리를 따서 영상을 올린다고 생각하는가? 목소리 녹음하기 귀찮아서? 목소리가 너무 별로라? 아니다. AI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더 힘들다. 목소리도 그냥저냥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 얼굴도 안 보이는 것일까? 너무 못생겨서? 아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도 나름 생길 만큼 생겼다고 생각한다. 채널을 열 때 편견 타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된다. 책이 질비하게 놓인 서재, 럭셔리하게 보이는 스튜디오 녹음실, 말하는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옷차림, 차고 있는 시계.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은 믿음이 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일지. 하지만 모두 그러했는가? 우리는 가끔 보이는 것에 함정에 빠진다. 내가 감히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은 분명 원하는 성과를 이루실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자신이 얻어갈 수 있는 내용에만 몰입해서 보는 여러분은 쉽게 사기를 당할 리가 없다. 우리는 겉껍데기보다 알맹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해나가는 듯 싶다가도 가끔 현타가 올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현타를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든 채 거의 3년 동안 술에 빠져 산 적이 있다. 술 거의 못했던 내가 아침부터 술을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돈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하면서 빠져나왔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껍데기만 이어진 인간관계를 겨우 술로 유지하면서 매일을 보내고 있는 삶에 제대로 현타가 온 것이다. 그 시절 나는 개였다. 귀여운 개가 아니라 술 취한 미친 개였다. 그냥 그렇게 지내다 눈이 떠지질 않길 빌고 또 빌었다. 삶의 의미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희망이 되어 일어나게 해주고 싶었고 나의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좋은 차도 마련해야 하고 더 넓고 럭셔리한 집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더 좋은 직업, 더 비싼 가방, 더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줬다. 같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 사람이 안정될 때까지 같이 욕을 해줬다. 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스스로 정해버렸었다. 그게 화근이었던 것이다. 생각처럼 돈은 벌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하소연은 점점 더 듣기 쉬워졌다. 스스로 내 가치를 점점 잃어갔고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은 개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괜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지면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도 있었다. 나는 점점 현실에 느껴지는 무력감에 무너지고 있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속의 피까지 모두 갈아엎고 싶었다. 현타가 주는 무력감에 저항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존감은 급속도로 낮아진다. 그러다 삶의 의미를 따지게 되면서 살 가치를 혼자서 논하게 된다. 강이나 바닷물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놓고 산속에 가서 자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현타에 대한 저항감은 진짜 그 정도로 무섭다. 내 현실도 바꾸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진짜 포기하고 후회만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생각에 잠겼었다. 진지하게 결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변인과의 소통을 줄인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때 눈을 감고 마치 죽을 나를 코앞에 둔 사람처럼 혼잣말로 가족이랑 그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유서도 써봤다. 내가 사람들에게 남길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별게 없었다. 돈 몇 푼이랑 썩은 몸뚱이만 안겨주고 가겠구나. 생각이 드니 눈물이 났다. 눈물이 너무 나서 유서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였다. 그때 마음속 저 끝에서 이렇게 죽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현타는 몇 번이고 경험했다. 유서도 몇 번을 썼다. 웃긴 건 그러다 보니 유서도 쓰기 귀찮아지고 눈물도 안 나는 것이었다. 어차피 지나갈 감정이라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모든 사람들이 평소처럼 나를 대해준다. 창피할 것도 없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현타 감정이 느껴지면
일부러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짜냈다. 억지로 눈물을 짜다 보면 그마저도 눈물이 안 난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날지 몰라도 내가 힘들어서 눈물 날 일은 점점 없어진다. 내 마음이 힘든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 이른다. 이 녀석 또 왔구나 하고 쿨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물감을 사다가 그림도 그렸다. 나는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린다. 그래도 그렸다. 내가 실제로 그린 집을 거실에 걸어두었다. 머리로 안 그려지면 그림을 직접 그려서 걸어놓고 계속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혼자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다. 몸이 힘들면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다. 정상에 올라 마음을 가다듬고 오면 그래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든다. 현타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차라리 저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그 감정을 무뎌지게 한다. 그 현타를 현자타임으로 바꾸는 시기는 그럴 때 찾아온다. 아, 별거 아니네. 이 녀석이 또 인생을 알려주러 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는 내 꿈이 사실 나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나는 위로보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쪽이 맞는 사람이었다. 같이 욕해주는 사람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었다. 겉모습이 화려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지 간에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는 분명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물질 만능의 사회라 하더라도 물질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물질의 천국을 맞이한다.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나도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몇 번의 유서를 썼지만 혼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개진상을 하고 썼는데 지나고 나서 읽어보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다. 감사일기보다 어쩔 땐 곧 죽을 사람처럼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다가 또 다 내려놓다가 별 하소연을 일기에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린다. 한 달 뒤에 읽어보면 웃을지 모른다. 감정이란 것은 진짜 영원한 것이 없다. 내 감정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모든 감정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것이다. 그냥 잠깐 그 감정이랑 썸만 타면 된다. 느끼기 싫은 감정이라고 해서 밀어낼 필요까지 없다. 울고 싶을 땐 미치게 울어라. 그래야 미치게 웃게도 된다. 세상 욕을 하고 싶다면 혼자 소리도 질러보라. 그래야 세상이 고마운 면이 있다는 것도 보인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좋고 나쁘기를 반복한다. 그것을 윤회라 한다. 꼭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윤회고 환생이 아니다.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윤회라 하였다. 내게 100만 원이 생기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천국을 경험하다가 내 옆에 사람이 200만 원을 받는 것을 보고 하늘을 저주하며 지옥을 경험하는 게 인간이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윤회와 환생을 경험한다. 그렇지만 명심할 것은 내 의지로 천국에 오래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이 윤회하고 있으므로 곧 천국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라 하니 나한테만 안 적용될 리는 없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 말이 과연 참말일까? 해는 언제나 그대로다. 지구가 태양을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해는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다. 제 자리에 있는 태양에 그저 뜨고 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붙였을 뿐이다. 내가 그리는 미래는 태양과도 같다. 늘 그대로다. 하지만 내가 그 미래의 태양을 지게도 하고 뜨게도 한다. 움직이는 건 내 마음이지 결국 그 태양은 나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어둠을 반복할 것이고 수많은 햇살을 또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움과 고통만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자. 어둠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는 말자. 울기라도 하고 크게 한숨이라도 쉬어라. 한숨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주의적인 큰 한숨은 오히려 심박수를 줄여주게 돼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어둠은 없다. 장마 기간이 길 수는 있어도 어차피 맑은 날은 온다. 현실의 직격탄을 맞은 현타가 오면 그때가 바로 현자타임의 시간이다. 내 감정은 내 거인 듯 내 거가 아니다. 잠깐 썸만 타주면 된다. 괜히 혼자 좋아서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그 감정은 떠나게 되어 있다. 내 미래의 태양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나를 비추고 있다. 현생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윤회를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간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이제서야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쭈글쭈글 쭈구리 번데기에서 세상을 활기차고 아름답게 누비는 화려한 나비가 된다.